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대개는 이제 엄마, 아빠, 가족들 이렇게 보게 되죠. 그리고 가족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조금 자라면 친구들 생기고 친구도 생기면서 세상을 알아갑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알아가면서 학교도 가고 학교에 가면 많은 친구 있어서 이제 그 친구들 속에서 나와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알아가는 거죠.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 알아가고 티네이저가 되면 이제 짝을 찾기 시작하고 짝을 만나면 결혼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더 알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사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다 체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짱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당연히 생기는 게 뭐냐면 항상 나만 있는 세상도 없고 또 그 세상만 있는 그 내가 없는 세상도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나는 분리할 수가 없는 하나가 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결국은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로 살아가냐면 세상과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도 불행을 느끼는 것도 힘들게 생각하는 것도 또 좋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과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잘 된다고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정말 만족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걸 가지고 우리 기뻐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힘들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그러면 우리는 탄식합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그 유행가 중에서 가끔 가사가 기억나는 유행가가 하나 있어요. 세상에 버림받고 사랑마저 부름받아 이 쓸쓸한 이 산장에서 혼자 있으니까 낙엽만 뒹구는 그런 뭐 가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끄떡끄떡 하시는데 안다는 얘기죠. 세상에 버림받고 한 여인이 세상에 버림받고 병들고 세상 사람 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골에 들어가서 가을에 낙엽만 떨어진 데 부고 있으니까 굉장히 낙심스러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참 세상에 이렇게 어두운 노래가 있을까. 근데 세상이 어두운 것만큼 또 그렇게 동감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르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쉽지 않은 것, 세상이 매서운 것, 세상이 부정한 것, 세상이 악하고 더러운 것 살다 보면 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고 쓰라림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하다가도 세상에서 또 아픔을 겪을 때 심각하게 겪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말미암아 요즘 또 우리가 뉴스에서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유명해졌다는 사람들, 연예인들이나 무슨 가수나 배우나 탤런트나 또 유명한 스포츠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어느 날 갑자기 목을 메어 자살하고 건물에 뛰어서 자살하고 하는 뉴스를 듣습니다.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SNS나 이런 데서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를 견디지 못해서 그 놀랍게도 인기가 있고 외모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도 자살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힘들다는 얘기죠.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버림받고 비난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죽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들어갈 만큼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과 불행을 자리매김하기도 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여기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냐면 나와 세상밖에 없었는데 수평적인 관계고 평면적인 관계인 거죠. 그런데 이 관계가 입체적으로 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나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내가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는 게 중요해지고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죄인들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나같이 믿지 않는 사람에서 분노하신다는 것, 내가 진노의 대상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좋은 관계를 갖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리고 그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되고 죄값이 죽음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좋은 관계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복음을 좋은 소식을 듣고 하나님 믿는 자녀로 태어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인생에 큰 변화인 거죠. 믿음이 없던 사람이 세상과만 관계를 맺고 살다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인생은 훨씬 달라집니다. 입체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세상. 그렇죠? 입체적인 관계로 변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삶인데 어떤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달라진 세상 안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날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두려웠고 그 무서움 때문에 벌벌 떨면서 집에 들어가서 모여서 문을 잠그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떨기만 했을 겁니다. 이들에게 유일한 위로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하고 나타나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좋았을까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슬퍼했는데 부활하셔서 내 목전에 나타나신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말할 수 없는 정말 힘이 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0장에서 2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하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신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보냈을까요? 세상으로요. 여기 서생으로 말씀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러신 말씀이죠. 이 말씀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믿는 사람, 정말 신자가 되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게 중요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우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므로 너희라고 표현하신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 말고 그 뒤에 제자의 복음 전파를 들고서 믿게 된 오늘날 우리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셔서 믿는 사람을 보내셔야 되는데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세상의 한복판으로. 한복판이 어디냐? 살던 곳입니다. 내가 사는 곳.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들이 17장에 나오면서 그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신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들을 세상에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Keep them from the world and in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저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당시에 따르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되는 모든 자들이 다 아버지 안에서 세상에서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실효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를 살게 하셔서 그것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부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그러니까 어디에는 이렇게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떼 속으로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러셨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더라.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세상이 악하고 힘들고 터프한 곳인지 알고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 보내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이 나오고 그 수훈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나오니까 제자들이 첫 번째 하신 가르침의 내용이 마태복음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팔복이에요. 8가지 복. 우리는 쉽게 8가지 복, 팔복해서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복이냐면은 세상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복들입니다. 그것이 5장 3절부터 나온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얻으리라. 이런 복들이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것, 화평케 하는 자,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물질을 주시거나 성공을 하거나 무엇을 이루거나 그런 복들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무슨 복이 나타납니까? 어떤 사람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성품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천국에 소속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복을 받았느니라. blessed 하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bless those who 해서 쭉 8가지 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성품이 변화하고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물질적인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세상이 말하는 오복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이것을 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생각해 보면 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서 그 존재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변하는 것 같은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이루는 것, 성취해야 될 것, 능력, 재능, 은사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 자체가 복 있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자신이 타락하고 망가져갖고 세상에 악한 것처럼 악해져서 하나님의 영광도 거룩함도 아름다움도 빛낼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거죠.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과거에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프게 생각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돌이켰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새로운 삶. 오늘도 우리 성찬식 나눴잖아요. 왜 계속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냐면 그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주님이 부활 따라서 나도 다시 살아난 사람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인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것이 팔복이 마태복음 5장에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이렇게 살라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본문이 첫째 시작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이렇게 살라의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신 거예요. 소금이다.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으니까 등경에 두나니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신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참으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20장 말씀 속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을 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한복판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도 물론 내가 세상에서 살았죠. 근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세상에 살아갈 때는 다른 정체성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세상의 한복판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라 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살아야 되는 방법이 따로 있는 사명을 가지고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의 한복판에 똑같이 살아갈지라도 이제는 사명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상이 내 것이고 나도 세상의 것이고 세상과 나는 동질이에요. 세상에는 하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세상에 있던 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세상 사람과는 다른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 사람이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갈 때는 그렇게 예수님께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세상의 한복판으로 보냄을 받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절에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하신 말씀입니다. 바른 행실이 세상을 밝힌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좋은 세상을 만든다. 망가진 세상 안에 한복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살아갈 때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함을 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명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소금의 특징은 그 짠맛에 있다.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아무것도 아니다. 흙맛도 못하다. 그런 말씀이죠. 소금은 짠맛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소금이 비싼 물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제자들은 금방 알았어요. 왜 금방 알았냐면 소금이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당대에는 소금이 중요한 것이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소금을 돈 대신 환산해서 쓰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소금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또 소금 없이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짠맛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일 많이 제가 입으로 느끼게 짠맛을 기억하고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생선입니다. 제가 충청북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충청북도 산골이죠. 산골이니까 이제 정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생선이 없습니다. 민물에서 가끔 이제 어항나서 잡는 민물고기를 먹는 거 빼놓고 생선이 없어요. 전혀.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도 생선을 엄청 좋아하셨는데 생선을 드실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때 기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창날 열렸을 때 가면은 두 종류의 생선이 나오는데 하나는 굴비고 하나는 고등어 자반입니다. 굴비는 너무 비싸서 쳐다도 못 봐. 그러니까 가끔 사다가 해주시는 게 뭐냐면 고등어 자반에다 주시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옛날 장터에서 파는 고등어 자반이라는 것이 말이 고등어 자반이지 소금이에요, 소금. 그냥 지금도 기억나는 게 시커먼 왕소금을 갖다가 배를 갈로 그 안에 잔뜩 집어넣고 밑에도 깔고 위에도 붓고 아주 소금 속에 쟁여놨어요. 그게 뭐 어촌에서 잡혀갖고 오고 우리 사는 시골까지 와가지고 5일장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다 보니까 한 달이 됐는지 두 달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소금 속에 쩔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고기인지 소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짰어요. 가난할 땐 그게 좋은 것이 있어요. 많이 안 먹으니까 오래 먹잖아요. 그냥 젓갈을 갖다가 찍기만 해도 짭짤한 맛이 나니까 짠 고기인 거죠. 소금에 쩔은 고기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소금의 짠맛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무슨 맛이냐? 썩지 않게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세상은 악한 행실들로 썩은 거죠. 이기심과 탐욕과 음란함과 그 모든 것으로 썩은 거예요. 특별히 세상은 거짓 투성인 거죠. 거짓 투성인 겁니다. 이런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존재로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라. 세상의 대표적인 썩은 모습이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세상은 아주 거짓이 팽팽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싫어하고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는 거짓말하는 존재고 거짓의 아비이고 거짓으로 시작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 거짓말하게 됩니까?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나의 음란함을 채우기 위해, 나의 모든 걸 채우기 위해 거짓말하게 되는 거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거짓말을 하면서도 부자가 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건 큰 도전입니다. 큰 도전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만약에 정직한 사람들만 산다 그러면 얼마나 살기 편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순진하고 정직한 사람만 살면 좋은 세상 될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내가 갖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이 정직하게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기독교인을 통해서 보일 수 있도록 부르신다고 저는 믿으십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지 바나라고 우리 기독교인이면서 그 통계와 모든 걸 가지고 돕는 분이 계십니다. 조지 바나의 그 그룹에서 그 정직성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0명의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각각 그룹에 100명을 놓고 이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그걸 왜 했느냐 하면은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킬 때 필요한 것이 40% 정도가 좋은 면으로다가 차이가 나면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기독교인이 세상에 영향을 끼칠 거냐, 세상이 기독교인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냐, 그것을 숫자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직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거짓말의 정도에 대해서 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 아주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10%였다 그래요. 10%. 근데 거기 설명이 뭐냐면 10%의 차이 가지고 세상에 기독교인이 확실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저도 그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는 제가 아틀란타 와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영업 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많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이제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캐시 카운터를 누구한테 맡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뭐 크레딧 카드만 들어오는 건 아니고 현찰도 들어오고 막 들어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성도님들 그러더라고요. 이민 생활은 딱 두 가지만 잘 지키면 된다. 그래서 뭘 지킵니까? 그랬더니 우리 비즈니스 돈통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애들하고 두 가지만 잘 지키면 된다. 흔하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통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까? 훔쳐가는 자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카메라를 설치하고 막 감시를 하고 그래도 훔쳐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들을 하냐면요, 교회에 다닌다 그래서 직분 있다 그래서 맡겼더니 그 사람도 훔쳐가더라고요. 정직에 대한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일이고, 특히 기독교인에게는 왜 그러냐면 내가 사명을 받은 자로 세상의 한복판에 가서 정말로 세상 사람과 다른 도덕의 기준으로 살도록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셨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살면은 정직의 삶은 금방 사라지는 거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건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하신 것은 세상의 악한 것을 반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기심을 갖고 탐욕스러운 것이 죄가 아닙니다. 부러워합니다. 돈을 다 갖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돈 많이 벌고 투자해서 돈 많이 벌면 부러워합니다. 다 부러워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삶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도덕적 기준과 수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함과 정직함입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라. 그렇게 첫 번째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썩어가는 세상에 썩지 않게 하는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라.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우리의 삶입니다. 머리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보내진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 속에서, 내가 정말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 속에서, 나의 삶의 가정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 학교에서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빛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설명을 해주세요. 마지막 절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고 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빛이 무엇이냐면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Good deed,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은 액션, 행동과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행동이 아니라 좋은 행동입니다. 좋은 행실입니다. 세상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저 사람 착하다 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착하다 할 때는 법을 깨지 않는 것만 착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해야 착해집니다. 그런 거죠. 오늘날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부러워하지만은 그 사람 보고 착한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자가 된 사람 착한 사람일까요? 오히려 반대일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요, 혹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착취도 좀 해야 될 것이고 뭐 해야 될 것이고 거짓말도 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잘못을 범할 수 있잖아요. 누가 존경하지 않습니다. 빛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고 빛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돈이 많이 벌었는데 빛된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뿐이면 내 마음속에 탐욕으로만 가득한 사람에게 돈 많이 버는 게 부럽다는 것이 빛이 됐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착한 사람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뭘까요?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그 돈을 자신을 위해서는 정말로 검소하게 쓰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쓰고 좋은 일을 하면 착하다 그럽니다. 세상이 감동합니다. 미국의 부자들이 기부 열심히 하는 것만 봐도 참 세상은 그래서 그러면 착하다 그럽니다. 이게 착한 거죠. 그러니까 나만 위해서 존재하고 나만 위해 살아가고 내 계산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데는 절대로 착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세상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면서 섬겨야지 착함이라는 게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은 악한 세상에 오셔서 빛이 되셨고 그 빛과 착함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 위로,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길,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 사랑, 이 모든 것을 세상에서 다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큰 선물인 거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좀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고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섬기시고 착한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착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착한 분이시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착한 분이라 그러니까 잘 느낌이 안 와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만 탐욕스럽고 만약 하나님 자기 것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막 거짓말을 해서라도 권력만 유지해야 되고 사람들은 막 착취하고 그런다면 아이고 얼마나 불행해요. 하나님은 안다는 것 자체가 불행이잖아요. 하나님 착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분이 막 간증하고 자랑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 되게 해주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좋은 일이죠. 박수 치는데.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 되게 해주신 걸 내가 잘 써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부자 됐다는 그 자체가 영광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트랩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부자 돼서 예수님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돈 쓰느라고 바빠서. 돈 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나를 위해서만 돈을 쓰면 뭐가 있어요? 쾌락을 위해서 쓰는데 바쁜 거죠. 근데 세상의 한복판에서 재물을 주셨으면 재물을 가지고 재주를 주셨으면 재주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95년도에
그 의사 선생님이셨던 장기려 박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세상 일간 신문에서 거기에 대해서 쓰면서 타이틀에 쓴 내용이 있어요. 한국의 성자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서 기사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이분이 성자가 아니면 바보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 삶이 그러셨거든요. 6.25 때 가족을 못 데리고 홀로 남아에서 오셨는데 이분이 의사신데 이북에 계실 때부터 남한에 내려서도 의사를 계속 하시면서 재혼을 안 하셨어요. 가족을 생각하면서.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계속 섬기셨는데 당신의 삶을 돌보지 않으시고 환자들의 입장에서 돌보셨어요. 가난해서 돈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밤에 나가서 입원 환자가 입원이 끝나고는 문을 몰래 열어놓고 도망가라 그러셨어요. 그래놓고 발견되면 자기가 돈을 물어주고 자기 병원을 하면서도 또 돈 안 받고 치료를 많이 하셨고 그러다가 병원이 좀 커져서 녹십자 병원이라는 병원도 또 다 관리를 하게 되시고 수많은 환자들의 돈을 받지 않고 진료하셨어요. 자신은 정말로 혼자 살아가시면서 먹을 것만 있고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정도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리 사셨어요. 그 인생을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산 거예요. 6.25 전쟁이 끝나고 1995년도까지 내 인생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 의료보험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것이 돈 없는 사람 병원에 와서 의료보험 만들어서 싼 보험을 보험료를 내고 병원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의료보험에 60여 명이 가입해서 한국의 국민 의료보험이 생기기 이전부터 의료보험을 하신 분이에요. 돕기 위해서. 만약에 60여만 명이 가입하는 의료보험을 돈 벌기 위해서 했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을 수 있겠죠. 병원을 막 건물이 그렇게 올라가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분은 한 푼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눠 쓰셨다. 그러니까 신문이 얘기한 대로 돌아가시면서 이분 바보 아니면 성자다. 근데 이분 바보가 아니신 거죠.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아무리 유명해져도 아무리 높아져도 성자는 성자로 알아보고 성자란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세상적인 동의인 것이죠. 세상도 놀랍니다. 세상도 놀랍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 삶이 우리 예수의 부르심대로 우리의 모든 거룩함과 착함이 드러나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는 말씀을 따라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 삶을 살아낼 때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삶이 더 부유해지고 재정적으로만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더 늘 기쁘고 충만해지고 부유해지는 삶을 살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분명히 변화됐습니다. 과거에는 내 욕심 이루게 살던 인생의 목적도 달라져야 하고 과거에 나 홀로 살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저희 인생이 살아갈수록 우리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 삶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머릿속에 있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과 살아계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이 사랑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어디서라도 우리 주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